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주 안에서 지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날씨가 참으로 따뜻한 그런 봄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때때로 날씨가 이 고샘추위가 남아있어서 또 감기에 고생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비록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또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에 늘 주의하시고 또 주 안에서 늘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며 대처해 나가고 계십니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참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음 문제가, 큰 문제가 또 부딪혀 와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한 그룹의 리더가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의 성패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큰 위기와 문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움을 어떻게 그를 도우셨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어떤 조서를 줘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했는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호소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 마음으로 되어서 이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신분에 있든지 또 남녀노소에 불문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일이 잘 진행되게 것을 사단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지상에 자기의 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사단을 따르는 그 대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 방해해서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대처해 나간지를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가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 그러면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방해 세력을 언급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 산발렛이라는 이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방해하는 세력 가운데 주동적 인물이 산발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에 도착했을 때 산발렛과 그 암몬 사람
이 도비아가 이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주변에 있는 이 대적들의 세력들이 영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성벽을 재건하자고 할 때 이 산발렛이 시비를 걸죠. 너가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면서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권리가 없느니라 하면서 그 말에 완전 주장을 일축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토론을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실 그동안 이 주변의 대적들이 아닥사스 왕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궁으로부터 온 이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그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의를 받으면서 온 것을 볼 때 저들은 참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느헤미야가 과연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벽이 이제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는 걸 보면서 산발렛이 크게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심히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 산발렛이 뭐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미약함과 그들이 이루어야 될 사역에 방대함을 덜먹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5개 질문을 계속 연속적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렇게 던졌던 조롱하는 5개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보면 너희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느냐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말이냐 그러면 너희가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니네들이 강해질 것 같으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려느냐 이 조롱하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별 뾰족한 수가 있을까?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그동안 너희들이 100년 동안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제 와서 이룬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미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산발렛의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이 도비아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불실 공사야. 금방 무너질 거야. 하는 아주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비록 저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저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전혀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이 미약한 능력, 또 이루어야 될 사역의 방대함을 보았지만은 뭘 못 봤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저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함부로 말을 짓거린 것이죠. 그러나 저들이,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을 했지만 결국 누구에게 조롱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적이 비웃는 비웃음, 조롱은 참 참기가 어려운 것이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러한 계략에 말려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들의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들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들이 낙담이 되고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동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저들을 향해서 조롱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논쟁을 벌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는 그 말의 의미를 보면 함께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발렛과 도비아는 저들의 백성 앞에서, 저들의 부하들 앞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조롱하지만 그에 비해서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노략거리가 되고 죄를 도말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대적들로부터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개인적 비방을 조롱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기분 나빠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욕을 당합니까? 모욕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라기보다는 원수가 없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과 함께 비방하는 사람들에서 저들과 함께 비난하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힘있게 힘써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성도들이 그러한 대적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귀가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성도들이 취해야 될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과 아울러서 더불어 현재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 추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심전력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성벽 재건 일을 힘써 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들이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심전력에서 자기 맡을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성벽이 이제 중수되어서 절반 정도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최선의 열심을 다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 원수는 그렇게 기도하고 전심전력 할지라도 사단은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위협하고 공격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4장 7절에 8절에 보면 대적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대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합쳐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쳐서 요란하게 하자고 공격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 대적하는 무리들은 어떤 나쁜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는 한 마음을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습니까? 악의 세력이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바리새인도 이 사두개인도 서로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신들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잘 진행된다고 하는 그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분노해가지고 이제는 저들이 주변의 대적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 동조해가지고 예루살렘 치러 오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이 유다 북쪽에는 산발렛과 사마리아인이 있고 동쪽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고 남쪽에는 아레베 사람이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에 속한 아스돗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린 때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을 보더라도 남한이 어떻습니까? 북쪽으로는 북한이 대적하고 있고 또 주변에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이 이 남한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을 되면 자기들 영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항상 대적하고 비난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를 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원수들이 계략이 돼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이 동요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느니라. 리더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방비하는 수비대를 파수꾼을 세워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너희의 말을 듣고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이 무리진 성벽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겠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이제 백성들이 대적들이 쳐들어온다 그 말을 위협적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겠다.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현실의 어려운 말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왔던 그 힘들이 너무나 무리진 성급이 이제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서는 그 성급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아버지, 남편, 오빠들에게 어떡합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오면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돌아오라고 10번이나 재촉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틀린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가지고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올지라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많이 동요하지만은 그 위기 가운데 극복하는 전략을 잘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그동안 얼마나 4개월 동안 우리가 일장에서 봤지만은 얼마나 하나님께 4개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오고 했던 그 성벽 재건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중단될 상황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그냥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을 그냥 두게 되면 어떡합니까? 공사가 중단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위기를 반전시킬 조치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항상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교회도 그렇죠. 개인일도 그렇고 안 그래도 상황이 어려운데 옆에 사람들은 속삭속삭해서 계속 어려운 말을 얘기를 하면 일이 안정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가면 또 일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가 벤이 고장이 나서 보고를 사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도 돈을 일부 내고 그때 담임했던 담임 목사님 돈을 내고 몇 사람이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교회가 그 보고가 필요하느냐 없어서 잘 했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나오니까 분위기가 결국 안 되는 걸 가버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때 지도자 입장에서 되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했더라면 미국 오기 전에 교회에다 벤을 기증하고 올 수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제가 미국 와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일을 진행할 적에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나 개인의 부정적인 생각 또 옆에 사람들이 그게 되겠느냐 대적질처럼 조롱하고 힘든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은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결국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면 두 가지 방법을 대처합니다. 성경에 보면 4장 13절을 보면 대적들이 이렇게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 든든한 방어 태세를 세웁니다. 성벽이 낮고 넓은 곳에 그 가족별로 종족별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기 시야가 노출되는 곳에 이 사람들 세우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만은 그 낮고 넓은 곳에 군사들을 비치해 놔서 적들이 보고 무장들이 완전히 잘 방어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 효과로서 경계태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방어태세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격려합니다. 어떻게 이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너희가 싸우는 것은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과 집안과 부모들을 위해서 형제들과 집을 위해서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사기를 돋구죠. 이 말은 보면은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경계태세를 잘 강화해서 적들이 침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태세를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지도자 입장에서 백성들을 잘 지도해서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돋우어서 사기를 돋우어서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과 실력을 가지고 잘 방어 대처하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들의 전략이 먹혀들지 않구나 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작전이 노출된 것을 알고 그들이 공격하려는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활도 한번 쏘지 않고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을 잘 막아 나가죠. 그야말로 느헤미야가 대처한 이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잘 전략해서 적이 계획이 수표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참된 지도자는 모든 일의 성공과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벽의 재건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위협적인 분위기가 사그러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제 적의 침공 계획이 수표로 돌아간 것을 알지만은 경계태세를 조금 더 늦추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각자 일터에 돌아가서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그룹은 공사하면서 일을 하지만 다른 그룹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들고 파수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관리들도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뒤에서 지원하면서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나르는 자들이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 무기를 잡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일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 4장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배울 이 교훈을 좀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의 뛰어난 영적인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해 나간 지혜와 비결을 이 성경 가운데 참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원수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위협할 때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기도했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서 떨면서 그렇게 할 적에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현실에 대처하는 것을 그냥 믿음이 없는 것이냐 생각하고 소홀히 하거나 또 어떤 세속적으로 타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 그런 대적들의 위협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방어하고 잘 대책을 세우고 헤쳐나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격려하지만은 상황이 호전되고 또 좋아진다 할지라도 긴장을 계속 늦추지 않고 어떡합니까? 계속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그 믿음 또 실제 현실적인 대처하는 그 실력이 조화롭게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우리 그 믿음의 본, 그 현실을 잘 대처해 나가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실력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느헤미야는 그냥 말로서만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제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백성들을 잘 안팎으로 스포트하면서 혼란이 잠잠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성벽이 잘 진행되어 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을 돼서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입으로 말로만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신실한 삶의 모습을 실제 보여주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동안 어떻습니까? 저들과 함께 책임을 지고 희생적으로 짐을 지고 느헤미야도 자신의 성 안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함께 잠을 자면서 옷을 벗지 않고 적들이 되쳐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공동체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실제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리더를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말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처해 나갈 때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신에 가진 눈을 가지고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적인 눈은 어떤 문제를 볼 수는 있지만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헤쳐나오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부터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믿음과 실질적인 삶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또 현실적 문제에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재난과 사고와 어려움이 많은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4장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위기와 멸시와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승리하며 나갈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자 되시고 그 문제를 보다 능히 큰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잘 대처해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대해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